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홀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게 계속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찬양대 연습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찬양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참 어려운 시기에 잘 버텨서 찬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기독교 소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다는 그러한 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어떤 작가의 책이 마음에 들고 그 작가가 제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작가의 책을 다 찾아서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김호연 작가의 책을 다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책도 있고요. 연적, 고스트라이터즈라는 책까지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고스트라이터즈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스트라이터즈는 말 그대로 유령 작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서전을 대신 써주거나 유명한 작가의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입니다. 무명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에 가려진 대필 작가, 말 그대로 유령 작가입니다. 이 책은 이런 한 유령 작가가 주인공입니다. 이 유령 작가에게 어느 날 한 여배우가 찾아옵니다. 2년 전 마약과 음주운전으로 구설수에 오른 다음에 대중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배우였습니다. 이 배우는요, 작가에게 큰 돈을 주면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설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판타지입니다. 작가가요, 그 여배우에 대한 소설을 쓰면은요, 그 여배우의 미래가 소설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 그 여배우는 소설대로 유명한 감독의 영화에 캐스팅이 되어서 크게 성공합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쓸 수 있는, 좀 이상하죠? 유령 작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말미에 가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사실 고스트라이터를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믿는 종교에 중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들 고스트라이터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게 어떤 종교에 속한 건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중보 기도 말은 많이 하는데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스트라이터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글로 쓰면 그 쓴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책은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는 어떻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써주는 유령 작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중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써가는 것이다. 중보 기도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써가는 것이다.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대단한 고백을 보았지요. 다 같이 한번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말 그대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은 이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 말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최고의 선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베스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기도입니다. 어떤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동인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첫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10절에 보면 두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뭐를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한편에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로마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가치관의 충돌이 있죠.
이 둘 사이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분별력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반대의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한 장애인 단체에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 시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출근 시간에 시위를 하는 것. 이 시위에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정말 바쁜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이러면 무고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지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요,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선거가 대표적이죠. 선거는 선택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큰 문제 말고도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요. 어느 것이 옳은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은요, 올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9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지금 바울은 올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죠? 지식이 더해진 사랑, 통찰력이 더해진 사랑입니다. 사랑과 지식, 이 두 가지는 우리 판단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사랑이 배제된 판단도 곤란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야단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계하거나 혼을 낼 때는 화가 나는 내 감정이 동기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행동은 결국 오해나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보다 먼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릴 때는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맞는 주장이라도 교회 안에서 충돌만 생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지식과 사랑을 겸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지혜를 주십시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지식과 사랑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역시 10절에 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 뭡니까? 제임스 보이스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원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는요, 밀칠하지 않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햇빛에 시험에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도자기 사업은 굉장히 큰 산업이었습니다. 이 도자기에도 당연히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값싼 도자기는 굉장히 두껍지만 견고했습니다.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도자기는 얇았고요, 선명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좋은 도자기는 얇았기 때문에 깨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가마에서 구우면 금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자기를 굽다가 금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이나 그때나 항상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은요, 도자기에 딱딱하고 진주 같은 밀초를 섞어서 그 갈라진 틈을 메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감을 칠하거나 유약을 발랐을 때 그냥 보면 그 틈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갈라진 틈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폐를 햇빛에 비춰보듯이 그 도자깃을 햇빛에 비춰보면 됩니다. 햇빛에 비춰보면 그 도자기에 갈라진 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좋은 도자기에는 밀칠하지 않음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판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실이라는 말은 햇빛에 시험에 보아도 밀칠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도자기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요, 바로 나를 참 빛이신 예수님께 비춰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참 빛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비춰보면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혹시 여기저기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실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메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물이 너무 맑으면 뭐라고요?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어떤 뜻입니까? 세상은 큰 무리를 빚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처세를 잘한다,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도 모르고 전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진실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 같다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책 나무야 나무야에 보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찬찬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며 시작.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죠? 세상은 자신을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 놓은 사람을 뭐라고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들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려는 바보 같은 우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진실함에 바보 같은 우직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악한 세상입니다.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오늘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마지막 의로움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의로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의로운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걸 뭐라 부르죠?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의인, 의롭게 되었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 말하죠? 뭐를 맺어야 된다고요?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로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앵두 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앵두가 열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앵두 열매 맛있게 따먹었지요. 감나무도 있습니다. 감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립니다. 올 가을에도 우리가 그 감을 따서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의로운 나무라면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의로움이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판을 받는지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죠.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지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일은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있던 일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 교회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린 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그렇게 비난받았던 것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받는 비난은 성질이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왜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다르게 사냐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같다고 욕을 먹습니다. 아니 너희는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면서 왜 세상과 같냐고, 아니 더하냐고 욕을 먹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죠?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역시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시상식의 배우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뭐라고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함께한 사랑으로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